원칙과 신의를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원칙과 신의는요, 이 세상의 원칙과 신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삶을 살다 보면 원칙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야, 그 사람은 원칙주의자야. 근데 그게 여러분 삶을 살 때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이렇게 꽉 막힌 사람, 좀 여유가 없는 사람, 좀 이렇게 칼 같은 사람,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 때는 용납하고 용서를 좀 해야 될 때는 용납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원칙주의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으면요, 삶이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과 신의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원칙과 신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주의자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사무엘하 4장의 일부 내용만 읽었지만 2장부터 4장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31장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죽게 되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해요? 전혀 처음 이렇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당연히 다윗은 여러분 바로 왕이 되지를 못해요. 7년 6개월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바로 왕이 될 것을 기대했을 텐데 무려 7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야지만 왕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간이 바로 사무엘 하 2장부터 4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여러분 모르면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일부만 읽었지만 2장부터 4장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도경아,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나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탑이 되기를 원해요. 탑, 원탑. 여러분, 최고 지존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반장보다는 기왕 할 거 뭘 해야 돼요? 반장을 해야 돼. 반장. 어릴 적에 여러분 제가 부반장을 한번 했다가 어머니에게 여러분, 야, 기왕 할 바에는 반장을 해야지, 그 말을 들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님 입에서 그런 말이 여러분 나올 줄이야. 야, 도경아, 부반장, 부자는 필요 없고 반장이 돼야 돼. 반장. 여러분, 부사장보다는 사장, 부총무보다는 총무, 그러니까 부회장보다는 회장. 여러분, 여전도회 회장을 하려면 총회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여러분 뭐든지 탑이 되기를 원해요. 따라서 예로부터 리더십이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좀 달라졌어요. 어떤가요? 리더십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팔로우십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팔로워십.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홀로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조직이 크면 클수록 팔로워십은 더 중요해집니다. 더욱이 핵심 참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대통령을 뽑았느냐, 굉장히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모든 것, 즉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게 대통령은 아주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일들, 그런 것들만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대통령 참모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것들을 감당합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이 청와대에 여러분 누가 들어가 있느냐? 대통령의 참모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예. 얼굴 마담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정책은 모두 그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공하는 리더가 되려면 어떤 팔로워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도 어떤 부교육자를 만나느냐, 어떤 장로님들을 만나느냐, 어떤 중직자들을 만나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2장으로부터 4장까지를 보게 되면 2인자 2명이 나옵니다. 2인자 2명.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은 2인자였지만 색깔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선 이 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하게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도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은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안달하지 않아요. 결국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까? 유다 성읍이 굉장히 넓은데 그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정확하게 또 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헤브론. 다윗은 유다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추모한 이후에 그 부분이 여러분 1장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장 부분에 이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그 애가를 베풀잖아요. 애가가 있잖아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다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냥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모습,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누구와는 완전히 달라요?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묻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가는, 하나님께 묻고 나서 건너는, 다리도 건너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까? 내 생각은 이건데 당신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잖아요. 참 우리 저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아무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말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누구에게 여러분 붙들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데 열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시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묻고 있습니까? 일수백이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니면 묻기도 하고 묻지 않기도 합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묻기보다는 물을 때도 있고 묻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무시로 주님께 묻는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거 하나만 물은 것이 아니라 올라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또 물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계속 대화를 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대화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깊이 하려면요, 이런 다윗의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사벽에 나온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그 응답대로 행동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는 응답을 받게 된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본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인데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장례를 대신 치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자신이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음을 알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은 다윗,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요, 나머지 11지파는요, 블레셋과의 이 전투가 있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요단강 동쪽에서 유다 족속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나머지 11지파는 그를 지지해요. 그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사울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은 이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죽었는데 살아남았던 아들 이스보셋이 있자, 그거 여러분 나라를 세우자 이제 나머지 여러분 11지파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끄는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를 이끄는 요압은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게 되었어요. 누가 유리할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객관적으로 유리해요? 당연히 11지파. 유다 지파는 여러분 한 지파고 나머지 여러분 11지파는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 그들은 여러분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있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지지해서 이제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아브넬과 요압은 각각 이스보셋과 다윗의 군사 연관이었습니다. 군사령관,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여러분 2인자였죠. 2인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아브넬이 이끄는 군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을 했지만 이 싸움은 다윗의 군대의 승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간섭하신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11지파와 함께했던 아브넬의 군대가 훨씬 여러분 유리했지만 이 유다 지파가 이긴 것을 보면 누가 여러분 이 전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분 시간표는 점점 여러분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이 다윗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다윗의 인자였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아브넬을 쫓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좋았다가 이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2인자 요압의 동생이 죽게 된 거예요. 전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게 되죠. 어느덧 이제 밤이 되자 아브넬이 휴전을 제의하자 요압은 이를 받아들이고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하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3장에 들어서게 되면 다윗의 왕권은 점점 안정되어 간 반면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왕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여러분, 내전이 여러분 벌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된다?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과 이스보셋의 왕권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계속된 내전의 결과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친히 개입해주고 계신 거예요.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지금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대로 역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섭리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 몹시 조급한 나머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서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도 여러분 이제 죽었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잖아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내가 이제 왕이 될 차례지 하면서 여러분 애써 서둘렀다면, 인위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가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의 왕이지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지 통일 왕국의 왕은 아니었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자신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비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일이 사실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이스보셋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어요. 이스보셋이 여러분 들어보니까 자신의 군사령관, 자신의 2인자인 이 아브넬이 자신의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요, 아브넬이 자신의 실질적인 왕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왕이다, 그런 여러분 표시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전 왕의 아내나 첩을 후계자의 소유로 여겼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여러분 하나 들어보면요,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아버지 이 다윗에게 구테타를 벌이죠. 압살롬이란 여러분 아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켜요. 이제 여러분 아버지는 쫓겨갑니다. 궁궐에 여러분 들어서게 된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이 뭐였냐면 바로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는 의미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첩을 범해버려요.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그게 여러분 그 당시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전 왕의 여자들을 다 겁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들과 통관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아브넬은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실질적인 왕이라고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보셋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구절을 보게 되면 아마도 아브넬은 사울의 후궁들과
통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바로 본문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요.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자기를 질책하는 말이죠. 자기를 데려다가 자기가 2인자인데, 자기가 군사령관인데 왜 나의 아버지의 여자와 통관을 합니까? 막 따져드는 거죠. 이스보셋이. 그런 말을 듣자 이 아브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우 분하게 여겼다. 여러분, 자신에게 사울의 후궁과 통관했다고 따지는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아브넬이 분하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한 것을 볼 때 그는 실제로 사울의 첩과는 통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보셋은 점점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죠. 왕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인자였던 이 아브넬조차도 이제 이스보셋을 싫어하게 되었고, 배신을 느낀 나머지 누구에게 여러분 가게 되었어요? 다윗에게. 이제 다윗 편에 서기로 결심한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의 언약을 맺게 돼요. 화해의 언약. 다윗은 이러한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첫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되찾아 자신이 사울의 적법한 후계자임을 만천하에 공표를 해요. 나는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명분을 쌓는 거예요. 한편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한 후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역할은 굉장히 여러분 실로 대단했어요. 본래 아브넬이 여러분 누구 편이었어요? 이스보셋 편이었잖아요. 그가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스보셋과 감정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오게 되었는데, 이 아브넬의 역할은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요,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 지파에서 왕이 되어야지, 우리 지파 출신이 왕이 되어야지 어떻게 유다 지파가 왕이 되냐, 이런 논리죠 여러분. 끝까지 반대했던 게 여러분 베냐민 지파였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면 여러분 한 지파라도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왕이 안 되잖아요. 체면도 안 서고 항상 여러분 딴지를 걸면요 굉장히 여러분 왕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까지도 설득을 해버려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이건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이 찾아가서 여러분 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내가 좀 왕하면 안 될까?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제3자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아브넬이 그렇게 한 거야. 아브넬이 여러분 본래 누구 편이었어요? 이스보셋. 사울이 여러분 군사령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2장부터 4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니까요. 다윗은 여러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7년 6개월 동안 참고 인내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만들어가요.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여건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점점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야 나도 그렇구나,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그분께서 이루고자 한다면 아무리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그 일은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인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에요. 요압은 누구의 여러분 군사령관이었습니까? 다윗의. 그는 전쟁터에서 돌아갔다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인 아브넬이 다윗과 화해의 언약을 맺고 평안히 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들려지는 말이 나의 주 다윗이 나랑 상의도 없이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과 화해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화나겠죠? 화딱지 나겠죠? 이건 뭐야?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나한테 전혀 물어보지도 않네? 여러분, 이렇게 분노한 요압은 꾀를 내어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러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암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자가 인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라는 1차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자신과 라이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자 눈에는 여러분 인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다윗 밑에서 인자를 오랫동안 해먹어야 하는데 이 아브넬을 딱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 이 아브넬이 여러분들 다윗 눈에 들면 나는 이제 토사구팽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2차적인 이유로 그를 죽여버려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제 요압의 악한 행위를 저주하게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요압을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그럴 힘이 없어요. 요압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기 때문에 자신이 유다의 왕이었지만 요압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에게 여러분들 다 맡겨요. 그를 신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만 풀리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스보벳 왕과 사이가 틀어진 아브넬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왕위에 오른 일만 남은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자신의 인자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아브넬의 죽음 뒤에는 누가 있다? 다윗이 있다. 다윗이 앞에서는 쇼를 한 거다. 다 여러분 자신이 칼을 갈고 있다가 요압을 통해서 죽여버린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심을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본래 적이었는데. 여러분,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생각을. 자신의 상관인 다윗의 허락 없이 어떻게 감히 요압이 아브넬과 같은 거물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거물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란이 여러분 거의 2인자가 여러분 죽었잖아요. 2인자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죠. 여러분, 당연히. 미국 여러분 대통령의 허락 없이 그렇게 거물을 어떻게 여러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안 했다고 해도요, 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무조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아브넬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까지 다 설득을 해서 이제 여러분 딱 왕으로 등극을 하면 되는데, 그때 여러분 자신의 2인자가 지금 사고를 친 거예요. 2인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이들의 신임을 얻어야만 했는데 그게 다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인자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이 방법밖에 없어요. 머리 쓰지 마세요. 그때는 진심으로 여러분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적장이잖아요, 아브넬이. 근데 그의 장례를 지금 어떻게 한다?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어요. 이렇게 함으로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우려고 한 것이죠. 믿어다오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억울하게 죽은 아브넬을 명예롭게 장사 지내므로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잘못 해결하면요, 왕 되지 못해요. 인위적으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기자는 다윗을 왕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이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31절로 39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을 7번씩이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 가셔서 3장 31절로 39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다윗을 7번이나 지금 왕으로 치게.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다윗은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성경은 왕이라고 이제 호칭을 해요, 그에게. 그렇다면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그의 여러분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아브넬의 장례를 직접 주관하여 큰 슬픔을 표현합니다. 3장 31절로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적장의 죽음 앞에서 아브넬은 장례를 직접 주관하고 그 여러분 관을 놓고 그 무덤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울어요. 다음으로 아브넬을 추모하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아브넬을 위해서도 또 애가를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지기 전까지 금식을 합니다. 35절.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아브넬을 위해서 추모를 하게 되자 결국에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3장 36절로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의 이런 행동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야, 그거 아니구나, 그의 무지함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혀 몰랐던 일이거든요. 요압이 사고친 거잖아요. 오해를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진심으로 다가가자, 행동하자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무엘하 4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또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일스보셋은 이제 크게 놀라게 되는데, 어느 날 일스보셋의 집에 사울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 찾아오게 되었고, 일스보셋은 이들에게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어요. 악한 자의 대명사였어요. 자신들의 왕인 일스보셋을 반역하고 난 다음에 죽였는데, 여러분 뭘 기대했냐면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서 큰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왕을 죽여서 이제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큰 상급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결국 큰 상급을 기대하고 다윗을 찾아온 레갑과 바하나는 결과적으로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죠. 본문 4장 12절이에요.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죽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보셋이 비록 다윗의 적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누구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즉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이 금지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여러분, 왕을 왜 죽여요? 자신이 죽일 게 아니잖아. 자신은 밑에 부하인데.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앙에 있어서 원칙과 신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기에 자신의 원수와도 같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었죠. 또 사울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하며 자신을 찾아왔던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원칙이었죠. 또 아브넬이 비록 본래 자신의 적이었지만 자신과 화해의 언약을 체결했기에, 이미 화해의 언약을 체결했기에 자신의 이인자인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자 철저하게 그를 추모하고 슬픔을 표현해요. 그리고 오히려 요압의 집안을 저주합니다. 그런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과 원수라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을 죽여 큰 상급을 기대했던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잔인할 정도로 극한 형벌을 내려버려요. 바로 단순히 허수아비와도 같은 이스보셋을 그것도 잠자고 있을 때 살해한 비겁한 림몰의 아들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다윗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에 있어서, 아브넬의 죽음에 있어서, 이스보셋의 죽음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의로운 선택을 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즉 신의와 원칙이 있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매사에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보며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바라보고 성경적인 신의와 원칙을 세워서 살아가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줏대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항상 신의와 원칙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군사령관이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죽고 자신의 여러분 세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죽을 때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왔어. 그리고 이스보셋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또 이스보셋과 여러분 틀어지자 또 누구에게 가요? 다윗에게 갑니다. 기회주의자의 대명사가 바로 아브넬이었어요. 요압은 공과 사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잊었던, 자기 여러분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심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그런 이인자가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있다면 참 여러분 힘들겠죠. 새해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도 기왕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런 기회주의자, 또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